우리 요한복음을 쭉 달려와서 이제 6장을 마치고 오늘 7장에 들어갔습니다마는 확실히 신앙 고백을 넘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에서는 에베소서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 더 명백하게 우리 개인 삶 그리고 가정생활 그리고 학교, 직장, 인간관계 모든 현장 그리고 지난 주일은 아주 구체적으로 자식이 부모에게 또 부모가 자식에게 그리스도인 종이 상전에게 그리스도인 상전이 종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렸지요. 신앙생활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이라면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또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점점 반복이 되면서 이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체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탄력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예배로 승화되어지는데 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 속에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룻의 선택 그리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선택과 결단을 새벽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승승장구하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그들을 시기 질투하던 갈대아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사탄이요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아까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이거 뭐 제가 지금 성경을 뒤바꾸는 게 아니고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 거꾸로 해도 그 내용은 무방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하는데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해도 되고요.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면 했는데 춤출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이렇게 바뀌어도 상관없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때에 대한 마지막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에게 긍정이든지 부정적인 거든지 아픔이든지 슬픔이든지 정말 내 발이 수렁에 빠져서 미끄러져가는 웅덩이에 빠지는 삶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삶 속에서 우리로 아름답게 승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정 속에 요놈의 사탄이 도전해 오는 것을 그냥 아이고 웃잖아 큰일 났네 이러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간단하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 다니엘서를 함께 살펴보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진미를 가지고 와서 그들을 아주 건강하게 해서 바벨론에 중요한 관리를 맡기려고 했는데 이들은 뭐라 했습니까? 안 먹겠습니다. 거의 틀림없이 그 왕의 진미가 우상 숭배하고 남았던 그런 재물들로서 가져왔을 거예요. 그래서 안 먹겠습니다. 10일 동안 우리를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실행했다 그 말입니다. 훈련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10일 후에 그들의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로 바뀌었고 피부가 윤택했다고 그랬어요.
요즘 애들 말하는 무슨 피부예요? 꿀피부 된 거예요. 옛날에 이영애가 광고했던 산소 같은 여자가 돼요. 여러분 얼굴이 빛나려면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아름다움은 여기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의 학문을 깨닫고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닫는 지혜와 총명까지 허락하셨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학문은요, 요즘 말로 하면 100년을 앞서가는 학문이었습니다. 그때 벌써 이 원을 잘게 나누어 360도로 생각했고요, 시간을 60분을 분 단위로 따져가지고 1시간으로 그렇게 했던 민족이 바벨론입니다. 수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그걸 깨닫는 지혜를 이 네 소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꿀피부도 총명한 머리도 어디서부터 비롯된다고요? 뜻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느부갓네살의 꿈 해석을 명령받은 다니엘이 이때만 해도 이 세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여기 참 재밌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다가 다니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는 원래 히브리 이름이었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기록되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했죠. 그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우리를 죽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 후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원어로 살펴보면 그냥 이렇게 엎드린다, 감사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배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께 경배한다라고 할 때 그 단어를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사용했어요. 하나님이요, 이 다니엘을 점점 높이 들어 사용하는 장면이 연출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다가 보세요, 참소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참소자들이 다 느부갓네살 왕을 확 높입니다.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리고 왕의 법을 들어 이 세 소년을 고발합니다. 그런데도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전혀 쫄지 않았습니다. 왕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던지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봐라. 이 막 풍악을 울릴 때, 나팔을 불고 생황을 연주할 때, 이 신상에 한 번만 저라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신하들은요, 왕 앞에 가면 그게 기본입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런데 그 말도 안 합니다. 딱 이렇게 합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이게 이제 우리 번역이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름을 막 부르는 것 같죠. 이게 이제 뭐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번역에 보면 느부갓네살이요. 세종대왕 이름이 이도였거든요. 이도요.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죠.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음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보세요, 정말 이 젊은 아이들이요, 믿음이 점점 성장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니엘이 그 뒤에 몇 번 꿈을 해석하기도 하고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그 분벽에 나타났던, 흰벽에 나타났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단어를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들의 죽음도 서슴없이 얘기했습니다. 그 옛날에 왕정시대의 신하들은요,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더군다나 연산군 같은 폭군 앞에서는요, 입도 뻥끗 못합니다.
바른 말 해도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느부갓네살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벨사살도 뒤이어 얼마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되죠. 그때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제 다니엘은 어느 정도 중년 이상의 그런 신하가 되었겠죠. 역시 보세요. 승승장구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만사형통하지 않은 또 참수하는 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다니엘이 흠이 있는가 싶어 호시탐탐 노리다가 가만히 보니까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하루 3번씩 매일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탁 이용해가지고 얼마 기간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으십시오. 왕을 막 이렇게 그 뭐라 그럽니까? 방금 제 생각났는 게 뭘 간지른다는데 그 말은 못하겠는데 하여튼 왕을 살살살살 간지러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야 임금님의 지위가 높아지고 이 백성들이 꼼짝도 못할 거예요. 김정은이가 기때기 새파랗게 젊은 시절에 국무위원장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장성택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해가지고 그 베테랑 정치인들을 좌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들은요 그런 거 얘기하면 깜빡 넘어가는 거예요. 맞다. 나 말고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사람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근데요 잘 아시잖아요. 저는 참 성경에서 성경 말씀 다 좋아해야 되지만 저는 이 말씀도 정말 좋아.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이번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뭐 했다고요? 감사하며 기도했다고요. 여기에 답이 다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친구들하고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에 하루 3번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다 받고 누렸던 겁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믿음에 성장했다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결단하느냐, 어떻게 실행을 옮기느냐, 그것이 어떻게 영적으로 훈련되어지느냐.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 단계가 올라가 버린 겁니다.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오히려 보란듯이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을 참소하는 신하들 앞에 자기가 만든 법이니까 실행할 수밖에 없겠죠. 사자굴에 던져넣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뭐라 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거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났으면 불신자 왕이 그렇게 말합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리라. 거기가 어딥니까? 사자굴입니다. 이 사자굴은요 수직 동굴입니다. 수직 이렇게 수평 동굴에 꼭 그 동물원에 쇠창살을 열어가지고 넣은 게 아니고 이 죄수를 집어 던져 넣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니엘을 모함하던 신하들을 가족까지 다 데리고 와서 집어 던졌잖아요.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뛰어올라 움켜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자들이 오히려 다니엘과 함께 밤새도록 친절하게 놀았습니다. 저는 그 수직 동굴을 가만히 저 혼자 상상해 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사가 미리 와가지고 사자들을 다 훈련시켜 놓은 것 같아요. 입 다물으라 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많이 훈련시킨 게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군대 가면 하잖아요. 앞으로 지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근데 그중에 뒤로 지침 훈련을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여러 마리 사자를
일렬로 딱 모아놓고 뒤로 치지. 그러니까 배가 보이도록 해요. 그 다니엘이 거기 톡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도 안 다쳤지. 사자들하고 밤새도록 재밌게 이야기하고 놀았지. 왕은 어땠습니까? 밤새도록 잠도 한숨 못 자고 술도 안 마시고 오락도 그치고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사자굴 앞에 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때 이 다니엘이 그 안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느부갓네살도 다리오도 나중에 고레스까지도 오히려 불신자 왕이 전 다스리는 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시아의 인도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까지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다니엘이 돌아다니면서 말로 전도한 게 아닙니다. 그의 삶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에베소서는요, 성도들의 개인의 생활, 그리고 가정생활, 그리고 교회생활, 사회생활,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다니엘은 이미 체득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고레스 왕 때까지 다니엘이 쓰임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전쟁과 건국과 정권 교체 등의 환상을 천사들을 통해서 신탁을 받게 됩니다.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요, 크게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항상 붙어 따라다녔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니엘은 그때부터 별명이 크게 은총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 결단한 걸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가, 그것이 반복되어지면서 우리 예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이 점점 자라 하나님께 크게 은총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은총받은 다니엘아. 언제 한 번은 다니엘이 중요한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입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에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기도 보세요. 결단이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선택, 결단, 실행은요,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일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세상의 시간에 붙잡혀 살았다면 이 세상의 시간을 넘어 언제나 현재, 언제나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자. 결단하라는 말씀 받았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내 삶을 허비했는지 꼭 기억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그런 순간순간의 은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토록 치열한 영적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긴 능력을 주셨잖아요. 마침 아까 우리 박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보혈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제일 처음 단어가 뭡니까? 끝으로죠, 끝으로. 이 끝으로는 바울의 독특한 용어인데 정말 중요한 말씀. 이제 주의로 환기시키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할 때 이 단어를 항상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이제 앞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보통 이렇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 허리띠 이렇게 한꺼번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음 주일부터 그 무장을 한두 개씩 하나하나 중요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 전신갑주 시리즈를 빼먹어버리면요 무장이 하나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완전 무장, 전신갑주를 꼭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6장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적 전쟁의 성격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영적 전쟁의 준비, 전신갑주 또 어떻게 전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영적 전쟁은 단순한 게 아니고 우리 삶 속에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아까 나는 물음표라는 걸 한번 적어보라 했는데요. 내 삶이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인가 그걸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했는데 그 앞뒤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거 보세요. 사도로 가장합니다. 또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이걸 잘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기 거짓 사도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해서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들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는 겁니까? 성경이 들려져 있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든지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한다든지 자기 뜻대로 해석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결국 자기 뜻 속으로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이 거짓 사도의 모습들입니다. 더군다나 1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려. 이게 의의 일꾼이라는 말은 의로운 일꾼, 선한 사람처럼 나타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메신저로 때로는 아름다운 천사 선한 일꾼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게 양두구육이라고 그 속에 가짜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빛을 가로막는 거지.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요 사탄이요 이 역할 사탄으로 말하면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신천지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그 영국 여왕 무슨 상 받았다고 훈장 같은 거 받았다고 맨날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절대 그런데 속지 않아야 되겠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 능력이라는 것은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권능을 말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겠습니다. 특히 여기 그 힘의 능력으로는 원문을 보면 그의 무한한 능력의 힘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진다, 덧입혀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왜 그 힘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여정을 가는 행군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그 여러 가지 전쟁을 지금 다 얘기할 수 없고 대표적인 전쟁 두 가지만 보자고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선봉에 서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받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함께 기도하니까 밑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가까이 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잖아요. 여리고를 돌 때도 보세요. 전혀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돌았습니다. 근데 여리고를 대파하고 난 뒤에 첫 번째 만난 성이 아이성이었습니다. 이름도 아이성. 일부러 어린아이라고 안 짓고 원래 원문에도 아이성입니다. 근데 아이성을 만났을 때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우리가 철옹성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지 언제 저거가 무너뜨렸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우린데 하면서 그 아이성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완전 패배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그 첫 번째 이유가요. 적을 알아야 됩니다. 손자병법에 나오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니라. 나는 백전백승인 줄 알았는데 학교 가서 배우니까 백전불태라고 되어 있더라. 백번사와 위태롭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걸 원용해서 지피지기면 나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 백번 이기고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손자병법이고 우리 하나님의 병법 성경의 병법은 지피지기면 백전삼백승인 줄로 믿습니까? 이건 제가 만드는 말이에요. 100번 싸워 300번 이기분다고 말이에요. 120% 이기 완전 이긴다고 완전. 자, 적을 알아야 됩니다. 11절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모든 악마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 간계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 괴계라고 되어 있는데 기술을 사용하는 속임수, 모략, 교활 이런 뜻입니다. 이걸 가지고 유혹하는데요. 성도들의 약점을 잘 파악합니다. 그 아킬레스 건이라고 있잖아요. 발 뒤꿈치에 여기 힘줄. 아킬레우스라는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데 엄마가 얘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무슨 강인가 거기에 애를 데려가 어릴 때 이 물속에 풍덩 집어넣습니다. 그 강물을 다 이게 몸에 묻히면 금강불개처럼 막 온몸이 단단해지는데 엄마가 발 뒤꿈치 그 손을 잡아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물이 안 묻었어요. 그래 나중에 아킬레우스가 그 뭐 불화살입니까 독화살이 그 뒤에 아킬레스 건에 딱 붙어가 그 뭐 죽었나 그랬잖아요. 약점이 있습니다. 사탄이 약점을 노립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뭘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죠? 지금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을 위한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그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돼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 군인들의 완전 무장을 말하는 거죠. 이 전신갑주는요, 당시 로마 병사들이 방패와 칼을 들고 창과 투구를 쓰고 또 이 발목에는 각반을 차고 허리에는 흉배를 띠는 그런 모습을 연상한 겁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죠? 보병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뭡니까? 뭐 K2 소총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개인 화기들 탁 가지고 수류탄 장착하고 총 끝에는 당금 차고 그리고 탄띠 두르고 군화 딱 신고 제가 방위 갔다 와서 잘 모르겠네. 그까지밖에 모르겠네. 하여튼 완전 군장을 철저하게
그래서 대적하라 이렇게 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배수의 진을 치고 물을 뒤에 두고 앞으로 탁 전진하는 겁니다. 이게요 진짜 기가 막힌 게요.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려 해야 되는데 마귀를 대적하라는 단어가요 그냥 딱 서라 이 말이에요. 뭐 대적한다고 막 힘주고 이게 아니에요. 마귀를 정면으로 대적하면 피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전신갑주를 따져보세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투구 누구의 구원입니까? 예수 구원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누구의 진리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 허리띠입니다. 예수 허리띠. 그거 앞에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뒤로 돌아서면 안 돼요. 제가 옛날 그 로마 병전들 갑옷을 박물관에서 본 적이 있는데 뒤에는 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앞으로 전진하라 그 말이겠죠. 바울이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한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겁니다. 자, 지피 상대를 알아야 되겠죠. 영적 전쟁의 상대입니다. 우리의 주적이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 상대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운동할 때요. 이 펀치를 할 때도 여기서 팍 뒤로 너무 많이 보내가 때리면 이게 힘이 없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테니스 잘 하시는데 이 백스윙을 너무 막 힘을 줘가지고 때리면요. 실제 공을 때릴 때는 힘이 분산이 된다고. 약간 뒤로 백스윙하고 때릴 때 막 힘을 가하는 거예요. 자, 이 힘이 우리 손에서 나오는 팔에서 나오는 힘이 10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삥 돌리는데 7, 8 들어가 보면 여기는 2, 3밖에 못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살짝 2, 3 정도만 하고 막 때리는데 이게 무슨 비유인가 하면요. 사람하고 싸우는데 우리가 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과거와 싸우는데 진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적은 사탄 마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피 상대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 통치자는 첫째 가는 놈 이런 뜻입니다. 악의 영적인 시스템 중에 가장 높은 직급에 해당됩니다. 이 조직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이요. 요 사탄적 삼위일체라고요. 그 제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세이트닉 트리니티라 그래요. 요 사탄이 하나님 그대로 따라합니다. 조직을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원래 사탄이 천사 장급이 타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귀 악령들의 주거지는 이 공중입니다. 공중,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기 하늘은요. 보통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의 개념에서는 하늘이 3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천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기상학적 하늘, 흔히 스카이라고 하는 이 새파란 하늘이 1층천이고요. 2층천은 저 우주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누가 있다고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있다고. 그 다음에 3층천은 헤븐, 하늘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중간에 있는 우주 공간, 이 사탄의 세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주의 힘이 필요합니까? 천상의 힘이 필요합니까? 천상의 힘이 필요하죠.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은 사탄의 조직을 무너뜨릴 정도의 하나님의 권세, 그의 막강한 파워를 받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의 무장인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영적 전쟁의 목적입니다. 여기 악한 날이라는 말은 개인적 종말 또는 재림을 통한 우주적 종말, 재림 직전의 환란의 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드린 말씀 그대로 한다면요. 카이로스, 지금입니다. 지금. 성도들의 일상 속에서 사탄의 세력이 공격해 온다고요.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승승장구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만사형통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시비를 해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사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도망가 있을까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강단에 말씀하고 딱 맞춰가 반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재밌는 시간이 있어. 세상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네 그 걱정 염려하는 거 오늘 교회가 기도한다고 해결되더라 하면서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오늘 여기 영적 전쟁, 이게 우리의 주 목적이고 우리의 주적이 사탄인데, 집에 가면요, 신랑이, 혈육을 가진 신랑이 살살 공격해더라. 그때 우리 경상도 말로 니는 캐라. 그리고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 말씀. 싸움이 끝난 후에 승리자로 우뚝 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완전 무장을 한 후에 우리가 꼿꼿하게 서서 지금 다가오는, 앞으로 다가오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기 위하여 서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일부 말씀을 근거로 하면 지금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 4장 7절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 자, 이 말씀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 우리 7절까지, 7절 8절까지는 많이 우리 읽고 외우기도 하는데요, 9절에 뭐가 있는지 우리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무엇 붙잡아야 됩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우리의 영적 총사령관이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지.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어디를 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지피,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기, 나를 알면. 내가 누구라고요? 빛의 아들이라고요. 낮의 아들이라고요. 의로운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함께 하시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존재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지기, 나의 영적 전체성을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게 아니고 300번 이긴다. 300. 완전하게 승리한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분들의 삶을, 바울의 선교 여정을 우리가 쫙 살펴보면서요, 우리도 이런 멋진 삶,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된 소리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은혜 받고 일주일 내에 시달리다가 또 주일날 와서 겨우 은혜 받고 일주일 내에 시달리다가 졌다가, 이거 아니고 내일 월요일이 헤이트 먼데이가 아니고 사랑스러운 먼데이, 러블리 먼데이, 기대가 되는 월요일. 이렇게 해서 한 주간 진짜 승리하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이런 삶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고 순종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